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가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갑시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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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온전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함께 해주셔서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일꾼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한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풍성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서 주님께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재정의 문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 행정들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더욱더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멋진 광명교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 잘 거두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들 거두게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비전을 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교우들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또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 걷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들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씀들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수요일을 통해서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고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머지 주간 살아갈 때마다 새해 몰락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저희들 모인 우리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과 우리 교우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 열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우들 각사는 머리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가정으로 자녀들로 복의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에 나아갑니다.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이 오늘 수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광명가족들 모든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열어놓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놓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열어놓습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중보하는 모든 분들 깨끗하게 고침받고 해결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 고침도 받고 해결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머지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믿음의 배터리, 좋은 믿음의 배터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비가 오더니 이제 수요일마다 또 눈이 오네. 이제 수요일. 희한하게 수요일마다 그러지, 그죠? 내가 일부러 계산하려고 계산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 눈도 아까 오후에 2시쯤 내린다고 그랬던 게 꼭 참고 언제 내려요? 수요예배 때 내려요. 희한하지, 참 희한하네. 아무튼 그래도 그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가는 길에도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좋은 믿음의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죠? 우리식으로 배터리라고 배터리라고 얘기합시다. 배터리라고. 오래 가는 거 맞아요. 배터리는 무조건 오래 가야 돼요. 배터리가 금방 닳으면 안 되지. 또요. 오래 가야 돼. 또 어떤 배터리가 좋은 거예요? 쉽게 방전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오래 간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겠지만 쉽게 충전을 했는데 금방 방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배터리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두 가지가. 물론 뭐 오래 가는 것도 맞고 또 쉽게 방전되지 않는 것도 맞고 그래요. 오늘 그 역대하 26장 우리 새벽에서 지금 이제 요즘에 역대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유다 왕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지금 신앙이 믿음이
쭉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지거나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 5절의 말씀을 딱 보면 알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묵시를 밟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언제까지?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요, 그 믿음과 신앙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가 여호와를 모할 동안에, 찾을 동안에라는 말은 찾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아쉽죠. 좀 꾸준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간에 너무 쉽게 방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역대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역대상하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면서 그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역대하 말씀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의 왕들이 쉽게 표현해서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뭘 오래 가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도 중반쯤 가면은 흐트러져 버리고 또 포기하게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잘하고 뭐 산당을 타파하고 뭐 아세레상을 뭐 바알상 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거 다 잘한 거 둘째치고, 히스기야가 잘한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원인을 파악을 한 거예요. 원인을.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유다 민족이, 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고난을 당했냐,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걸 파악해 보니까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래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다시 재건하라. 성전에서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부활시키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없이 하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과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뭐를 왕왕왕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중심이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가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계 기독교 박람회 갔다 왔지만 작지만 그래도 아주 야무진 곳이에요. 우리가 느낀 것 중에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건 외식이야, 허식이야, 형식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 형식이 누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모습과 형식은 있는데 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 오래가려 노력했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그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며 통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순간만 막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고 오래가고 그런 건강한 좋은 믿음의 배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직도 충만해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뭐 병들어 죽었나요? 늙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아직도 청주처럼 건강했어요. 그래 하나님 보러 데려가셨고요. 또 누가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도 85세가 됐지만 건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건강한 것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셨던 그런 영적인 건강이, 그런 믿음의 배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강명가족들 이 말씀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믿음의 배터리가 오래 가길 바라고, 또 오래 가되, 지난번에 그 배터리 선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난 선전을 봤어요. 그 배터리 선전하는 토끼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봤죠? 인형 그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만숨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인형들은 다 멈췄는데 얘는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 배터리? 다 기억하시네. 오래 가는 배터리. 예. 근데 그런 배터리가 가격이 좀 싸요, 비싸요? 좀 비싸죠. 왜?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과 능력을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좀 오래가는 믿음의 배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강명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배터리는 어떤 게 좋은 배터리고 어떤 믿음의 좋은 배터리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비싼 배터리라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충전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 통해서 뭘 못 받으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충전이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아무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휴대폰 배터리 거의 몇 개씩 줬어요? 휴대폰 사면? 2개 줬죠, 그죠? 거의 2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쓰면 바꿔 끼고 그랬잖아요. 교체 바꿔 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바꿔 낄 수도 없어요. 이거를 다 이게 일체형이 돼 있으니까 바꿔 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주는데 옛날 배터리보다 더 훨씬 오래 가죠. 오래 가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요. 화면도 엄청 커졌고요. 아이고 옛날에 사모님이 저 눈높이 선생님 할 때였었어요. 눈높이 선생님 할 때. 그때 이제 전화기를 이제 그때 삐삐 시절에 그때 모토로라에서 나온 이따만한 전화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세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거 이만한 그 벽돌같이 생긴 거? 다 삐삐 찰 때 사모님은 그걸 갖고 다니셨어요. 그게 무슨 뭐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한 건데 진짜 이만해서 거의 이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턱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 가다가 삐리리리 그때 또 벨소리가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이런 그때는 뭐 띠리리리리리 그거밖에 없었고 띠리리리리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전화 딱 받으면 여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었어요. 기억도 날걸요? 정말 여보세요 그럼 누가 저기 휴대폰이 있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터리가 오래 가냐? 덩치는 큰데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좀만 충전해야 되고. 지금은 얼마나 얇고 작아지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는 기능도 그때 당시에 전화기의 기능은 오직 뭐예요? 거는 거 받는 거 밖에요. 그게 다였어요. 지금은요. 지금 전화기 하나 가지면 뭐 못하는 게 어디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처리하고 많은 걸 해결하기 위하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전화기고 아무리 좋은 뭐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충전이 안 되면 가끔 사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요. 또 충전이 안 됐네 그래요. 이제 충전기 분명히 꽂아놨는데 아침 됐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몰라 충전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전화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전도 안 된 거예요. 저는 다 되어서 이제 충전됐는데 그럼 새벽에 나올 때 충전 안 됐네 이것도 배터리 다 됐는데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충전이 안 되면 여러분 충전이 안 된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요?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요즘에는 전화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요즘에 전화기에 노예가 된 것 같으죠? 그죠? 집에 만약에 전화기를 넣고 나오면 허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불안하죠? 이게 뭔지 모르게 괜히. 전화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전화기가 없으면 뭘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 갖고 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전화기 두고 왔네. 성경책은 두고 나와도 아무런 되는 거 없는데 전화기 두고 나오면 불안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화기라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요, 충전이 잘 안 돼 있으면 몇 프로까지 충전이 돼야 돼요? 100%. 여러분 우리는 전화기는 몇 프로까지 충전시켜요? 100%까지. 그럼 우리 믿음은 몇 프로 충전돼야 돼요? 우유는 몇 프로짜리 먹어야 돼요? 100%짜리. 그죠? 전화기는 100% 충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100%까지 충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또한 뭐가 잘 돼야 돼요? 충전이 잘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충전이 잘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내가 늘 잔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충전이 잘 되나 안 되나. 빌립 제자들에게 가서 좀 찾아봐봐.
근데 빌립이 똑똑한 빌립이 똑똑하면 뭐 할 거야?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야? 뭐가 안 되면?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거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충전이 안 돼요. 빌립은 충전이 조금 되다가 말았잖아요. 이 갖고 와가 찾아와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충전이 되다 말아. 그래도 안 된 거보다는 낫지만 이조차도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충전이 잘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음에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이 없어요. 무엇으로 받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워낙 분석력이 좋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요건 요거고 요건 좀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를 평가하고 가르고 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딴지 걸고 분석하다 보면 뭐가 안 될까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정말 미안한 표현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조금 외적으로 좀 외모적으로 장애가 있는 형제야. 근데 이 형제가 전화기를 항상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들고 있는데 목사님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뭘 설교하면 그걸 검색을 한대 거기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맨 앞자리에서 그 청년이 앉아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목사님 설교할 때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면은 이놈이 검색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거기서 검색하다가 이러고 눈이 마주쳐서 목사님이랑 그러면 목사님 위축될까 안 될까요? 내가 뭘 잘못 설교했나? 여러분 그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청년이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은요 여기가 틀렸고 쫓아게 해준대. 그 목사님이 설교만 끝나고 나면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 청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은혜 받을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지? 그게 모르고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서 도대체 뭘 틀렸길래 그렇게 검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가 설교하는데 자꾸 검색을 한다는. 그리고 이 청년이 자꾸만 검색하고 자기 쳐다본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 검색하고 쳐다본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여기 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성훈 권사님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서 검색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다가 날 쳐다봤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이라고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스가랴가 오늘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죠. 역대하 26장 5절 했던 얘기 말씀이었고 역대하 26장 5절에 봐봐요. 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는 100% 충전이 아니에요. 아니죠. 100% 충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가 여호와를 뭐 할 동안에? 찾을 동안에라는 말은 안 찾을 동안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스가랴가 살아있든 스가랴가 죽었든 뭐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맞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킨 거 잘했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다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가지고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얘야. 그 부족함이 뭔 줄 알아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다 나눠주고 돌아와라. 근데 그 청년이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이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율법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면 돌아가잖아요. 뭐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버린 거. 아쉬운 거죠. 예수님 말씀을 충전해 주셨어요. 근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충전기를 꽂아놓을 때 딱 꽂아가지고 소리가 떼리링 하고 소리가 나게 꽂아야 되는데, 바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꽂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뭐가 이게 완전히 안 꽂아져가지고 충전 안 된 적 경험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완벽히 꽂아야죠. 말씀 안에 나를 심어야죠. 은혜 안에 나를 심어야죠. 기도 안에 나를 심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 첫 마디가 뭐셨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충전이 잘 돼야 돼요. 자, 충전이 잘 됐던 사람 중에 하나의 사람 누가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입니다. 자,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자,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면 여러분, 잔치 때 에너지를 발산할까요? 에너지를 충전할까요? 발산하죠. 네, 발산하죠. 아이고, 몰라요. 난 TV에서만 봤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번도 진짜 하나님 아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나이트 클럽이나 그런데 그런데 가보신 분 계세요? 있다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겨. 내가 그걸 물어봐야 아니까. 가봤죠, 그냥, 그죠? 가봤죠. 그래요. 그러면 가보면은 춤출 때 어떻게 춰요? 그냥 이렇게 추나요? 몰라서 물어보는겨, 진짜. 신나게 추죠? 막 신나게. 아유, 오늘 뭐 다 풀어버리자.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자. 그리고 막 옛날에 그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그런 비트 했던 음악들 기억나죠? 그거 다 테크노 맞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봤어. 옛날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근데 왜 가봤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봐봐요. 그래도 테크노가 막 빼빼빼 막 춤춰 막 그래. 에너지는 막 발산하잖아요. 발산해요. 그렇게 막 춤추고 들어와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 막 그러고서 또 뭐 먹어요? 그러죠. 술 먹고 그러죠. 그들의 세계가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막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고 나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은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 가면 은혜 받을까요? 받은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할까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욥이 잔치를 끝내고 났을 때 욥이 그 잔치를 끝냄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할까 싶어서 그들이 방전되어졌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에 다시요? 재충전해 주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때요? 겸손해지고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방전이 일어났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은 충전하는데 힘쓴 거예요. 욥이 병들어서 아팠을 때에도 아내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배소리 다 해도
욥은 방전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말이 잘못한 어리석은 여자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 하나님이신데 왜 원망불평하냐. 욥은 방전하는 일을 최선을 막았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충전이 잘 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충전만 잘 되는 믿음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먹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워낙 질병적인 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환자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독감 환자 엄청 많아졌어요. 밖에만 나가면 다 환자들이에요. 뭐 나쁘고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밖에 나가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뭐 걱정하잖아요. 나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독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완전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그분을 통하여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 속에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불완전한 것에 기대를 걸지 말고 완전한 예수께 충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것에 자꾸 충전받으려고 하면 그게 완전히 충전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가끔 사모님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어요. 저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오더니 그래요. 저를 꽉 끌어안고 그래요. 충전 그래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누가 진짜 완전 충전의 핵심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전을 해야죠. 네. 우리의 삶이 저런 욥의 행위가 저런 것처럼 항상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는 거잖아요. 또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배터리가 되되 멈추지 말고 충전함에 대충 충전하지 말고 몇 프로까지 충전하자? 100%까지 충전하는 거예요. 100%까지. 이번 한 주 나머지 건 살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100% 충전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배터리는 옛날 배터리는 리튬이온 같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 배터리가 이제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완전 완방을 시켜야 돼. 완전 방전을 시킨 다음 다시 충전을 해야 효율이 좋아지지만 지금 배터리는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아직도 50% 남았는데요, 70% 남았는데 또 충전하는 거예요. 요즘 배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즘 배터리는 자주 충전을 해야 배터리 효율이 좋아져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주 들어야 되고요. 자주 기도해야 되고요.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믿음도 자주 충전해야 뭐가 좋아져요? 믿음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서 갔다 온 거 우리 박물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말씀 카드를 계속해서 놀이식으로 가르쳐 준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자주 충전하십시오. 말씀의 충전, 기도의 충전, 은혜의 충전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충전 효율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촉촉촉 받아들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에 강해야 된다? 방전에 강해야 돼요. 배터리는요, 지금 배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배터리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터리는요, 이 온도 또는 습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추우면 배터리 효율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기차들이요, 전기자동차가 겨울 되면 힘을 별로 못 써요. 연비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너무 더워도 안 돼요. 적당히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생산을 참 많이 하죠. 정말 전기차 생산도 많이 하고 독려해가지고 보조금도 줘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게 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라가 좀 정책을 잘못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충전 인프라를 많이 구성을 해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뭐 할 수 있도록요.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 차는 많은데 뭐는 없어요. 충전소가 부족하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무슨 효율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저 명절 때 보세요. 막 전기차 사가지고 이제 고향 가가지고 전기차 샀다고 큰소리 빵빵 치려고 고속도로에 딱 들어섰는데 배터리는 막 줄어들고 있죠. 응? 겨울 돼 봐봐요. 히터 틀어야 돼.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죠. 그러면 주유소야 뭐 일반 기름 넣는 차는 주유소 아무데나 있으니까 놓지만 배터리 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겨요. 주유소가 많으니까 기름이 적어지면 어떻게 그냥 기름 넣으면 되겠다 그러지만 충전소가 적을 때 배터리가 자꾸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야. 휴게소는 아직도 몇 킬로 남았는데 거기에는 또 휴게소 갔더니 제가 볼 때는 여지껏 경험한 거로는 휴게소마다 충전하는 기계가 5대 이상 있는 적을 못 봤어요. 나는 아직도. 근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보통 5개 정도. 명절날 그 많은 차가 오는데 충전하려고 뒤에 줄 쓴 차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 충전하는데 그러면 뭐 딱 꽂으면 금방 찌릿 해가지고 되나요? 기본 30분 이상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터리를 자꾸 만드는 게 뭐냐면 방전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도에도 강하고 습도에도 강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충전했어요.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충전했어요. 이게 충전했다고 그게 오래 가야 되긴 해야 되는데 오래 가냐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 영향도 받고 자녀의 영향도 받고 부부의 영향도 받고 물질의 건강에 기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충전했던 그 은혜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소멸되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적어 말한 거예요. 방전에 뭐 하라고요? 강하라는 거예요. 어떤 추위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방전율이 적어질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울 같은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원래는 정말 저 방전에 강한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바울 같은 믿음이 쉽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은 매를 맞으면 오히려 희한하게 바울은 좀비 같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으면 더 일어서고요. 더 욕을 하면 더 일어서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걸 보면서 좀비 영화 보면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무슨 사람 뭐 좀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비 같은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어려움 만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고난을 만나도 또 일어나고 이런 정말 좀비 같은 귀신이 되란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배터리 자체가 강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전에 강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방전에 강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좋아 자식이 잘 되어지고 막 더 엄청 좋아졌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냐 그런 거죠. 근데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우시아 왕을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자, 강성했단 말이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민족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의 마음이 뭐해지죠? 교만하고 또 악을. 교만한 게 악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악하지 않은데요. 교만한 게 악입니다. 악한 게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악한 게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어 안 했어요? 아담과 교만했어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죠. 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죠. 교만이 들어가니까 뭐를 행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악을 행하죠.
결국은 교만은 악이에요. 악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과 악이, 이 교만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잘 될 때 되냐 말이에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건, 나에게 물질, 나에게 시간 있는 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위해 하는 건,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에게 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의를 알아준 것인데 왜 나는 뭐 그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강성하여지고 좋아지는데 왜 교만해지냐는 거예요. 이게 방전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절대로 방전에 강한 사람은요, 강성하여지고 좋아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넉넉히 주셨어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갔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요? 합니다. 개 중에 안 하는 거겠지. 저는 믿어요. 또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로또 복권 맞게 하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다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뭐 하라고 주시는 거,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왜 고쳐주신 거예요? 그 고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지, 다 십자가 가라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냥 그 길로 가버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렇게 돼버려요. 방전돼 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봐봐요. 아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결국은 교만하여 악을 행함이니까 우시아가 어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돼요? 범죄하되 곧 여호와에서. 봐봐요. 저런 교만이 들어가고 막 잘 되니까 야 내가 가서 저 제사 지내면 되지, 내가 못할 게 뭐냐? 나는 뭐 너 왕이 이런 거 못하냐?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오늘 26장 16절에 10절 이하에 이 우시아 왕이 잘못한 실수가 범해지기 시작.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분향도 못해?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도 못해? 결국은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일,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우시아가 분향할 때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한 거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 왕이 해야 될 게 있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해야 될 게 있고 구별하여 주셨는데 왜 교만하여 직분을 범하십니까? 나중에 이 우시아가 나병이, 문둥병이 생겨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면서 이 우시아 왕이 화를 내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분향하려고 해. 막 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이 발하게 하셔서 평생 구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배터리가 그냥 완전 처음부터 이랬냐고 우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방전에 조심해야 돼요.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안 좋을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뭐 할 걸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울 땐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잘 될 때 교만해지죠.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저기라고 교만해가지고 잘만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방전에 강해야 돼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방전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방전에 강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그냥 만충전하고 다니고 만땅 충전하며 다닌 것 같은 베드로가 한 방에 그냥 방전이 돼버리잖아요. 불을 쬐일 때 사람들이 이 인간도 그 인간은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인간이라고 막 지적질을 하니까 74절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그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완전 방전이 돼버렸어요. 이 방전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하죠? 충전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 한번 설명 더 드리면요, 이 배터리는, 요즘 배터리는요 방전을 시키면 안 돼요. 완전 방전이 돼버리면, 옛날 배터리는 완전 방전시켰다가 다시 충전하는 거, 우리 김 총장님은 그걸 잘 하실 거예요. 전기 쪽 다 아시니까. 완전 방전시켰다, 옛날 배터리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배터리는 완전 방전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회로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옛날, 지금 배터리 같은 전화기 하나 사면 보통 여러분 갖고 다니는 휴대폰 보통 2년 써도 아직도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전화기 한번 켜놓으면 언제 꺼요? 끌 일이 거의 없죠. 1년 내내 끌 일이 있나요? 거의 뭐 휴대폰 고치러 갈 일 말고는 저도 360을 켜놓는 것 같아요. 맨날 충전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배터리가 엄청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이 배터리가 효율이 너무 좋은 건데, 이 배터리의 단점이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옛날 리튬 폴리머, 요즘은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단점,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방전을 시키면 안 돼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방전을 시켜버리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노트북 배터리 몇 개 해먹었어요. 이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충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그 배터리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없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과 온 30여 팔았어요? 파는 것까지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다시 충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충전해야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완전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자살하면서까지 버려버리잖아요.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그래도 베드로가 만약에 닭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안 났더라면 뒤에 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완전 방전이 되었더라면 베드로는 저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 방전이 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래 하심이 뭐해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완전 방전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방전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 항상 재충전할 수 있도록 완전 방전시키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요, 한번 방전되기 시작하면은 막 계속 그냥 완전 방전될 때까지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절대 충전 잘 되는 신앙이 되되 방전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은혜 주고 여러분 힘줄 테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신앙의 방전을 경고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이런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 방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렇게만 하면 완전 방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완전 방전이 되냐? 저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도 안 돼. 왜 저게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와 나머지 살면서도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방전의 예비가 될 수 있고요, 충전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충전이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되죠. 안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고 범세 감사도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 그날 주일날 말씀에 은혜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게 100%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요. 근데 평상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요, 슬쩍만 충전해도 찌릿찌릿하게 충전 잘 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뒤에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세요. 성령을 뭐 하지 말래요? 소멸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범사해야 하려 뭘 취하래요? 좋은 것을 취하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게 방전을 막는 거예요. 이게 방전을 막는 거라고.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밤에 잠자기 전에 막 귀신 영화 같은 거 본다든가 막 안 좋은 거 폭력적인 거 그런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나 보고 나면 밤에 꿈을 어떤 꿈 꿔요? 꿈자리가 별로 좋지 않죠. 왜요?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게 된 군사 정말 용맹스러운 장군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방전해 보여.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을 가지면 방전에 강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언제든지 충전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방전이 일어났습니까? 완전 방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 통하여 재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충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은 불완전한 존재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충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충전하려고 해요? 잠깐은 충전되겠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에너지라고 했잖아. 누워있던 아내가 몸이 몸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아내에게 100만 원 줘봐봐요. 그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밥상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100만 원 주면서 여보 이거 저 용돈 써요. 아이고 힘들지 애썼다. 그러면 아유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50만 원 썼다라고 하는 카드 명세표 가가지고 여보 50만 원 카드 썼는데 카드 명세표 누워있는 아내에게 줘봐봐요. 아내가 어떻게 하나? 뒷발질 차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뉴스 여러분 보셨죠? 농협은행이 지금 홍콩에다가 투자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내가 다 길어서 설명 못 하겠지만 그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 못 하겠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은행을 믿었다는 거예요.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투자한 사람들이 나는 농협은행을 믿고 투자했는데 농협이 홍콩에다가 다시 재투자한 게 지금 바닥을 쳐가지고 난리다. 지금 20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나는 농협을 믿었대요.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는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 바라보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충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충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외의 것이 자꾸 여러분을 충전시킨다면 저는 글쎄요. 그것이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충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충전되어서 그래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말씀 속에 살아가자. 예배로 살아가자. 이것이 나를 충전시키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아마도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믿음의 배터리가 되어진 우리 교우들 축복하고 충전이 잘 되어지는 믿음의 배터리가 되십시오. 방전에 강한 믿음의 배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충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불완전한 것 가지고 충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한 예수께 여러분 충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번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한 충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절대 방전 완방되지 마십시오. 완방되면 다시는 충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충전 효율이 좋아지고 잘 충전되고 또 방전에 강한 우리 교우들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